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중한 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다시 소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새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 우리 영적 고향의 형통을 바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우리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고, 마침내 예배당에 도착하여서 함께 어우러져 예배드리는 이 감격이 평생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일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공동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주일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함께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사랑하심, 우릴 사랑하심, 우릴 사랑하심, 우릴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은 아동부 어린이가 대표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양서윤 어린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해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란 것처럼 우리들도 키와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전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해요.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죽고 고아가 되기도 해요. 많이 슬퍼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사랑이 넘치는 안산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오늘은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공동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은 역시 주님의 기도를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어린이 아동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린이 친구들 중에서도 피아노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영상 보시고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어린이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보에는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의 집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 주간에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책을 찾기 위해 매주일 최선을 다합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지난주일 성서일과표의 열쇠말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관련된 책을 찾다가 지난주일 주보에 소개한 선한 목자라는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도 선한 목자를 그대로 사용하였죠. 저에게 주보에 소개하는 책을 다 읽느냐고 묻는 분이 있었는데 물론 다 읽지는 못합니다. 대략 3권 중 1권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문제이지만 지금도 읽어야 할 책이 쌓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책은 설교 전에 반드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책을 발견한 시간이 주보를 준비하는 금요일 오전이었다는 겁니다. 서울 같으면 대형 서점에 달려가 곧바로 구할 수 있지만 지방 소도시는 재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송하는 데에 2, 3일이 걸립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수소문 끝에 주문을 할 수 있었고 토요일 오후에 책이 도착했습니다. 저녁 내내 책을 읽을 생각이었는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이 조금씩 오르더니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겨우 주일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몸살기가 점점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인지라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닫아 집에 있는 감기약을 먹고 누웠죠. 한밤중까지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면서 주일 예배를 과연 인도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생각은 곁에 둔 책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새벽이 되자 열이 조금씩 떨어지고 극심했던 통증도 조금씩 덜해졌습니다. 그 틈에 얼른 일어나 책을 집어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아파 보았는데 그래도 그 새벽에 2시간가량 핵심적인 부분을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밤을 새우고 지난 주일 예배 인도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지만 지난 주일은 특히 더 많은 아쉬움이 남았더랬습니다. 물론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시편 23편 말씀을 되새김질했고 다시 정리한 설교 요약문도 여러분께 보내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편 23편 가운데에 1인칭 고백을 중심으로 되새김질해 보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가장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안겨준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 예수님의 이미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이콘과 성상 등 다른 이미지가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대체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커다란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토대가 된 시편 23편은 고대 근동의 목자의 하루 일과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침에 푸른 풀밭을 향하여 양떼를 이끌고 먼 곳까지 나아가고 또 그들의 목을 축이고 맹수와 도적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고 마침내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그런 하루 목동의 일과를 바탕으로 한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1인칭 부분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인칭 부분은 1절, 4절, 6절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거의 다 암송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중간중간에 2인칭과 3인칭 고백이 있는데 그건 다 이 지금 읽은 1인칭 부분을 설명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 1인칭 부분을 연달아서 한번 가능하면 외우시라고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1인칭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 살리로다. 저는 안 보고 하는데 틀렸어요. 자, 보지 않고 다시 해보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초기 교회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이해하였습니다. 1년 중 서너 달만 뜯을 수 있는 푸른 풀밭과 목을 축일 수 있는 잔잔한 물가로 매일 양떼를 인도하고 길 잃은 양이 있으면 그들을 끝까지 찾아내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도적대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에서 성육신으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얻었듯 시편 23편 찬송을 묵상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며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고백은 더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사실이 6절까지 매 절마다 깊이 스며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목자라도 된 양, 대단한 성취를 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인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양, 길 잃어버리기를 즐겨하는 양,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목을 축일 수도 없는 어린 양, 푸른 풀밭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양, 도적대와 강도와 그리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진정 고백하게 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밝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한 자유와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지요. 현대 사회는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목표를 이루도록 사람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희생당하고 있죠. 따라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환경의 제약들은 모두 불필요한 장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무력하고 쉬는 것은 게으르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낭비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쁘게 쫓기는 삶은 아예 우리 영혼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지으셨음을 잊고 자꾸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마저도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내야 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삶의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예수께서는 유한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작고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작아지셨고 한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원과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 두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 혹은 작은 겨자씨로 비유되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자원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유한한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못마땅한 제약이 아닌 선물로 여기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인간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고백과 똑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 제한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베드로는 젖먹이 아이의 태도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 아이들 그러면 떼쓰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곤 하는데 이런 갓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영적인 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기와 젖이라고 하는 이 쉬운 비유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문장에서 순수한 말씀의 젖이란 혼합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앙적인 혼합주의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초기 교회를 어지럽히던 율법과 복음의 혼합주의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유대교의 작은 종파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율법 준수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 할례를 비롯한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볼 때에 문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스스로를 목자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양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자격을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얻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 그건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 구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합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신령한 말씀의 저지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끝없이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우들은 이 신령한을 이상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오히려 이성적인 탐구하지 말고 어떤 신비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뜻으로 이를테면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서의 말씀을 이렇게 쫙 하고 폈더니 거기에 어떤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의 신령한이 아닙니다. 눈 감고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을 직역하면 이성적으로 끝없이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에 이성을 무시하고 열광적인 종교성과 감성에 치우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우들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덮어놓고 말씀을 믿거나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탐구하고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신령한 은총의 젖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 사모하다라는 동사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맹목적인 사랑은 있지만은, 욕망은 있지만 어떤 대상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는 이런 삶의 태도는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이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움보다 더 강한 의미인 갈망이나 열망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는 이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라는 시편 130편의 고백처럼 아침이 밝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는 파수꾼의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살폈던 여인이나 집 나간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자나깨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모두 다 이런 영적 갈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런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젖먹이 아이에게 배워야 할 태도는 끝없는 호기심과 포기하지 않는 탐구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양육해 보셨지만 어린 아이 말이 통하지 않지만은 그 호기심은 우리가 자제를 시킬 수가 없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여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먹는 부모들도 아주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어린 아이들의 끝없는 탐구 자세와 호기심,
그런 태도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고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반드시 신앙생활에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끝없는 탐구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이유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어야 구원과 생명이 완성되고 희미하게 보던 그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유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90년을 살았어도 10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 구도자의 길을 걷는 어린아이처럼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도자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64장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을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어린 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찬송에 포함되어 있지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양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찬송을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 다시 3절.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나는 다 큰 성인인데 어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 대신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로 구원에 천착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인생으로 인정받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어린 아이의 특성에 관하여서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스스로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고백은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총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의 깊이에 더 다가서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의뢰하면서 아침 하루의 시작부터 저녁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이성적인 공부, 그리고 간절한 기도, 애쓰는 태도가 필요한데, 어린 아이들의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의 자세를 배워서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것을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과 간절한 사모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사도 베드로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워야 할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특히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꼭 배워야 할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끝없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대하듯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이성적인 노력과 배움의 태도를, 구도자적인 자세를 평생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이 들고 육신의 힘이 쇠약해져도 이러한 열정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의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열정과 열망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오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며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우심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동의 하루 일과를 떠올리면서 우리들도 하루의 첫 시간과 저녁의 마지막 시간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린이들의 시간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그대로 서 계십시오.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예. 어린이 주일이라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아이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율동과 찬양으로.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해 주시죠. 일단 선생님들이 전해 주십시오. 해마다 제가 작은 어린이날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도 나오네요. 앞으로 오세요. 네. 쑥스러워라. 네, 제가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아서 함께 어린이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는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어린이의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었고 지금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자녀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물이며 이들도 우리를 부모로 만난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물이었음을 날마다 평생 서로 고백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길들이려고 하기도 하고 욕심을 대신 대리 만족하는 도구로 삼기도 하고 또 점점 자라갈수록 획일적으로 다 공부 잘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시고 응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름값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마다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재능을 발휘하여서 다른 색깔, 다른 향기, 다른 모양으로 꽃 피어나는 귀한 꽃들과 열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정원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 주시고 아픔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어린 시절부터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어린 다윗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우리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안산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여순호의 은퇴 목사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계원 원로 목사님께서 금년도 회장을 맡아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하는데 이 회의 이후에 식사 대접도 하고 하는 그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재직회 때 예산 문제도 잠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낮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작은 효도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식탁 교제도 나누지 못했고 함께하는 교제가 무엇보다도 아쉬웠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1시간 가량 이렇게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와 또 여수 실버 예술단원들을 초청해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또 노래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 또 간식도 드시면서 이런 시간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따라서 예배 마치고 바로 귀가 차량 출발하지 않고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1시 30분에 여러분들 귀가를 돕기 위해서 찬양 운행을 시작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내가 노년이 아니다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같이 소예배실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광고했는데요, 스마트폰 활용법 강좌 초급반 21일 주일부터 6주간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낮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간단하게 간식 먹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생각하시고요, 같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늘은 이삭죽기 헌금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동전 모으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꽃꽂이 광고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신중원 집사님 가정에서 한 게 맞나요? 제 기억으로 맞습니까? 네. 신중원 집사님 지금 디스크 수술하고 꽤 오랫동안 순천병원에서 지금 재활하고 입원 치료해야 되는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면서 이렇게 꽃꽂이 봉헌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삶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배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이 필요한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소식인가를 깨달으면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면서 양으로 인간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